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사람. 저의 이렇게 큰 소원의 하나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끊임없이 권하는 이러한 소원을 품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보의 안쪽에 필요한 성경 구절들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1번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 특별히 앞에 부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하는 말씀 앞에서 제가 당혹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기록해 주심으로써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 마음에 정하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제목은 좀 더 살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그 오늘 읽은 10절을 근거로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된 사람. 그러면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해 준 사람이 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따 한번씩 생각할 때마다 말씀이 기록된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기록하셨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기록하셨을까?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이 9절을 보시면 거기에 내가 죄송합니다. 8절이죠.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여러분들 한자로 얘기하면 뭘까요? 신약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구약은 뭘까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 9절에 나오죠. 9절에 보면 구약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구약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그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지키겠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언약식을 맺으면서 쌍방 계약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역사, 구약의 역사는 배반의 역사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신앙으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망해버린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 보면 거기에 그 8절에 시작할 때 디귿 이렇게 써 있죠. 그 인용된 글이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여러분들이 13절 다시 한번,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그 다음에 첫 것은, 이 첫 것이 뭘까요?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낡아지게 했다. 또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없어져 가게 하셨다. 구약은 낡아지고 없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7장 18절에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앞에 그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폐기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구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 신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금년 폭염은 참 대단하죠. 저도 더위를 탑니다. 그런데 40도가 넘는 이 중동 지방에 불같은 태양 아래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옆에서요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요한입니다. 그는 나이가 늙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본 로마의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 살해를 하자 곧 피와 물이 나오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기록하면서 여러분 이번에 요한복음 19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일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잠깐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막 그 참혹한 장면에 너무 격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 늙은 사도가 내가 본 그 장면은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피와 물까지 다 흘리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광경, 내 말을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심정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말씀이 신약성경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로 맺으신 새 언약, 그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은요, 쌍방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주기로 주시는 언약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무조건 부어주시는 은혜의 언약이요,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라는 말을 얼마나 다짐하셨는지 모릅니다. 8절, 10절, 12절 다짐하시고 다짐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불변의 언약, 영원한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신 겁니다. 이 신약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실 때 바로 이 말씀은 내 영혼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오늘 나의 정체성이 바로 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 신약성경 전체를 지박한 요점. 그래서 저는 2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기관사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록과 관계와 사죄의 첫 글자를 딴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세 가지 골자 그 기둥은 뭐냐? 관계이고 영생이고 사죄다. 관계, 영생, 사죄입니다. 이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관계는 10절에 나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시작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작정이 드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아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바로 내 마음에 기록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에게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오늘 이 불러온 나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끌어주신 것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저는 누구든지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11절을 영생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1절 보시면 이 작은 자들부터 그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통쾌했습니다. 영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그냥 관계로 그냥 집어넣으신 겁니다. 영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3번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은 성령이 진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남녀노소할 것 없이 하나님은 정말 자유로운 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 때 저희들이 유대인들이 12살에 성인식을 하는 걸 보고 그러면 중학교 1학년생부터 침례를 베풀자. 그래서 저희들은 중학생부터 침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제 마음속에 사모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은 그 어린 작은 자에서부터 저 늙은 모든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하나님이 새겨신 이 마음에 기록한 말씀의 그 막 복됨이 드러나는 것, 그 정말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막 듣고 싶다, 간증을 요구하고 그래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3대 그 골자, 3대 기둥, 세 번째가 사죄입니다. 사죄, 하나님의 죄 용서는요, 영원하고 완전한 용서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든지 내 모든 죄에서, 아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지은 죄와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다 용서하셨다. 상상할 수 없는 용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보혈의 능력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 영원한 속죄를 표현해 주시는 12절 말씀은 정말 귀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제가 죄를 짓고 또 지을 때마다 저를 멸시하고 혐오하시거나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자식의 체질을 알고 불쌍히 여기듯이 주님 저의 연약한 체질을 아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제 존재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언제나 불쌍히 여기십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종종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천국에는 죄 없는 자만 들어가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 줄 모르고 그리고 죄를 짓거나 또는 내가 죄인 줄 알기는 알았는데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당황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복음편지 756회에 발송한 지우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송한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7번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우개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 완전한 용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하나님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들의 죄와 허물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지 않는다는 거죠. 오전에 지은 죄를 오후에 또다시 짓게 된다 해도 하나님은 오전에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내 평생 동안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거나 간에 하나님의 지우개는 단 한 가지도 기억하지 않는 용서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피로 제공하시는 지우개입니다. 단번에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덮어쓰기입니다. 용서의 지우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우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 복음 편지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공감하는 그런 답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신약의 세 가지 이 골자, 관계와 영생과 그리고 이 사죄와, 이것은 순서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누리게 됩니다. 이 약속이 담고 있는 그 풍성한 말씀들, 그 구체적인 말씀들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저는 5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부르며 때로는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있죠. 외울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나중에서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손으로 종종 어루만지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모든 말씀은 알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혈통으로 아니다. 육정으로 아니다. 사람의 뜻 아니다. 정말 우리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서 나를 어떤 그 목사나 또는 신학자로 삼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자기 말씀이 비로소 이 말씀을 막 마음으로 벅찬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 가지 있는 복음의 말씀들 나중에 알았습니다. 죄가 뭔지, 내가 왜 절망적인 죄였는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알게 된 것은 여기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말씀은 참 체계적으로 정리된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참 뒤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시는가. 제가 29, 30 때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노량진에 있는 형제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애찬 시간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나,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혼자 밖에 나가서 담벼락에서 쓸쓸히 서 있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수줍게 다가오면서 성경을 펼쳐 보이고, 선생님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가리키는 곳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여기 4번에 적어놨지만 우리 외울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외워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저한테 간신히 이렇게 읽어주고 간 청년은 갔고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아니, 그렇다면 성경이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니구나.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저는 로마서 1장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고요. 1장 21절에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하지도 하냐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업신여겼던 저의 모습을 갑자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렸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셔서 단 몇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으로 제 마음에 기록해 주시면서 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단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전에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이 꿰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부르는 찬송이 진짜로 제가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 제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기록된 말씀,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없는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이 뭐냐? 정말 믿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새 언약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으로 이 말씀 안에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으며 내 마음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시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한 번 다짐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마음을 열고 듣는 것입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 주신 말씀은 내 돈 문제나 자식 문제나 내 문제를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내 구원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다른 데서 증거를 찾지 마세요. 우리가 요즘에 에베소서를 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 안에서 또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내 마음에 기록된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구원의 복음이라고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구원의 복음, 성령께서 인쳐주신 내 구원의 복음,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아들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DNA, 이것입니다. 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내가 그 주인공을 의식하면서, 이 대단한 위대한 존재됨을 의식하면서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단순 명료하게 해석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지금 뭐냐? 내가 마음으로부터 주시하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저는 남들이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믿음으로 정말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음의 눈으로 주목하고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책 없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들에게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소원하며 그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성경책을 없는데도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완성된 신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오늘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각자가 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뭘까요? 나는 여러분들 한결같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답하기를 바라고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정말 끊임없이 주목하고 주시하며 보이지는 않아도 항상 의식하며 사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은 지식 정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회파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안식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은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아들다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자랑하시고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은 당신의 혈통을 따지지 않는다. 당신의 노력과 업적과 당신의 가문을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낳아주신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된다고요? 믿음으로 말씀 안에 쑥쑥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는데 기록된 말씀이 너무 빈곤하다면 정말 가슴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들이 풍성하도록 에베소 5장은 세월을 아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게 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종종 저의 소원, 저의 꿈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이 충풍성해서 정말 모두가 다 모든 성도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그리고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이 교회를 정말 이루는 것이 소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젖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205장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부르십시다. 이 찬송 오래간만에 한번 불러보는데요. 205장입니다.